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픈 마음이 자라던 어느 날 돌연 교회를 떠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시험 들지 않은 교회는 없는 걸까? 오늘 올포원에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돌직구 기획 2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편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교회, 안 계신 교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은 교회 이름을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그 집회 시간에 엄청 늦은 적이 있어요. 아, 다른 데로 갔구나. 네,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네. 큰 실수했네. 네, 근데 거기 교인분들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막 괜찮아 하는 표정을 막 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큰 위로가 됐었어요. 네.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맞아.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권호 목사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숙제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숙제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개척이 가능한가 하는 게 첫 번째 숙제로 주어져 있고, 또 하나는 50년 된 이상의 오래된 전통교회가 변화가 가능한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2가지의 숙제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은요, 좀 주목해 보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보면 선택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구원의 울타리에 없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 부름받은 자뿐만 아니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도 구원의 울타리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게 말씀이죠. 예수님의 진짜 생성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런 노력들, 또 그런 노력을 따르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깥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고 예수님을 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교회에 있던 사람과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2가지 과제 중에 어떻게 개척이 가능할 것인가는 우리 다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것이고, 저는 50년 이상 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가 상당히 다수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자세히 보면은 50년 이상 된 교회는요, 가족 교회, 패밀리 처치라고 합니다. 가족 교회로 정체될 것이냐, 아니면 가족 같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냐. 여기서 가족 같은 경우는 family like church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교회로 정체될 것이냐, 가족 같은 교회로 성장할 것인가에 숙제가 있는 것이죠. 가족 교회는요, 50년 넘으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가족이에요. 몇몇 가족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신앙 터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50년 이상 해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되고 변화가 안 되는 교회가 가족 교회입니다. 반면 가족 같은이란 말이 딱 들어가는데, 가족 같은 경우는요, 새 신자가 들어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열어줍니다.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전통이 있지만 바깥의 좋은 점들을 그냥 흡수하는 것.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변화를 수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의 우리의 비유로 말하면 가족 교회는 딱 양들이 가족으로 딱 해가지고 매 하고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양들이 그래도 우리는 따뜻하니까 너희는 떨어라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의 비유로 말하면 우리에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있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양들은 밤에 추위에 떨거나 짐승들에게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쓴 거죠. 지금 바깥에 떨고 있는 양들이 있는데 데리고 들어와야지. 가족교회는 딱 자기 중심으로 모여서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정체됩니다. 그러나 가족 같은 교회는 우리를 여는 거죠. 들어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있자고.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갖기 원합니까? 교회가 시시한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까? 그저 동호회 같고 늘 변하지 않는 가족 교회를 넘어서 가족 같은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교회입니까? 가족 같은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따뜻하게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품으십니다. 그 말씀, 그 마음 가지고 가족 교회를 넘어서 가족 같은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이 탄생되고 복음으로 아이가 태어나듯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저 정체되고 변화되지 않는 가족 교회를 넘어서 가족 같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책망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세 글자로 줄이면 첫사랑이죠.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두근두근, 또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 아주 몽글몽글한 좋은 느낌들 있잖아요. 그게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그죠? 충만했고 주만 계신다면 내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 감정의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수련회만 가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니까 주여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옛날에 그 감정이 잘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초입에는 이 첫사랑의 설레임과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이 끝나야지 그 다음은 진짜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첫사랑의 두근거림, 설레임이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의 어떤 감정을 두근거림, 설레임, 몽글몽글하는 거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그런 이미지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데도 투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는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이 그 교회 안에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 첫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적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가슴 속에서 첫사랑이 다 식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보면요, 고난을 잘 견뎌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너의 수고를 내가 다 기억한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고 다 물리친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칭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 쉽게 말하고 요즘 우리로 치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일을 하다가 마음이 거칠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상하게 교회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 새벽기도 제일 열심히 나오는 사람, 교회에 가장 충성하는 사람들이 보면 가장 거칠고 언어가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저질렀던 결정적인 신앙의 잘못이고 오늘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여러분들이 거칠어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더 닮고 있는지,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는 이 무서운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리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우리 복된 올포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많은 성도님과 청년들로부터 계속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 문제 일으키는 교회, 재정 문제가 있는 교회, 세수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서 계속 상담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떠나면 하나님이 저를 치실까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런 교회 떠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 교회로 가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가 됐어요. 혹시 정말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는 안 가고 아예 떠나는 것 아닌가. 요즘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제대로 된 교회를 알려줘서 가게 해야겠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지정할 수는 없고 이런 교회를 다니라 해가지고 7가지 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게 그 글을 보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 7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자꾸 주장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흥신소와는 달라야 되잖아요. 돈 주고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게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그 선명한 방향성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사실 중직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칫 잘못하면 뻣뻣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 그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라면,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 명예,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 동산, 부동산이 줄어들고 사라질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질까를 두려워하고 뜰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일상의 삶으로 소화시키고 연결하고 적용하는 말씀의 소화력이 왕성한 교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씀 하나라도 내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다라면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말만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자 실험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킬은 배우면 늘어나요. 그런데 스피릿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키려고 치열하게 목회자가 실험한다면 한국교회 망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교회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설교는 조금 어눌할지 몰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몸부림 발버둥 씨름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인격적이고 맹목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고민을 하는 것을 격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그건 망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방향성이 되는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뒷받침해야겠죠. 끝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내가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이 되려고 실험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7가지 교회에 들으면서 드는 생각 있죠?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교회 찾지 마세요. 이런 교회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려고 실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교회를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시대 좋은 교회로 일으켜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시대 주님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첫사랑을 기억하는 교회,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임을 잊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 기준에 완벽하게 맞는 교회는 없을 것 같고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완벽한 교회가 없겠죠. 그쵸. 네. 또 사람마다 또 기준도 다를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궁금한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과연 성경에서 어떤 교회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교회들, 능력 있는 교회들이 왜 사라졌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왜 눈에 잘 보이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들 혹시 아시나요?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교회 또 모습을 보통 정의를 할 때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편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또 교회가,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어떤 열매들을 보면 하나님 임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사고로 좀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언약궤 있잖아요. 네. 이 언약궤가 그 지성소 가장 깊숙한 정중앙에 이 언약궤가 놓여 있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물건이 뭔가 아세요? 자, everybody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 돌판 있고, 하나는 만나. 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이 3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대답이죠. 그게 아니라 이 3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인간의 죄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물건들이에요. 3가지 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 잡은 피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피다. 그렇게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자기 자신과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못난 자입니다 하는 고백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잘난 내용들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너무 그런 쪽으로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못남 위에 임하는 은혜인데 우리가 다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하고 우리는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를 내세우는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싶어요. 얼마나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랑들이 넘쳐납니까? 그래서 독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는 중산층들의 취미생활하는 곳이다. 과연 아픈 우리가 말이네요. 진실로 못난 자임을 고백하여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되게 아프네. 못난 자가 못난 자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열매와 그 고백이 있는 공동체인가. 이걸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국 교회가 참 번듯하잖아요. 하드웨어는 참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살펴봐서 네. 보기 위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라면 반드시 갖고 있는 모습에 관한 질문 타임! 타임. 저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교회에 처음 가면 새 가족이라고 하고 또 구역 모임을 하면 또 한 가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구나 했었는데 저는 그리고 권호 목사님 또 설교를 들으니까 가족 교회가 아니라 가족 같은 교회로 또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가족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족교회는 그 말 자체가 이 처음에 개척해서 아주 힘 있는 가정 몇 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붙으면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붙으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가족으로 형성되는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절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만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친척들을 다 만나니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가족 모임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3, 40년, 50년까지 유지했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렇게 했었다고. 아, 맞아. 그러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점점점 새로운 사람들 주면서 자기끼리 싸우면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교회에서 2년, 3년마다 계속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방에서는 교회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지방에서 회장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는데 딱 들어오니까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아. 길을 못 펴고 우리가 여기에 터줏대감이야. 말은 안 하는데 눈은 얘기해요. 그리고 싸움이 나면 꼭 얘기해요. 야, 네가 이 교회에서 20년밖에 안 다녔어? 나 여기서 나서 50년째야. 어디 눈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시작된 거죠.
또 하나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중직자들을 뽑아요. 뽑는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에 빗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가족에는 남지 않고 기준이 딱 옛날의 전통이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가족교회의 단점입니다. 장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쩌다 떠나면 다 떠나잖아요. 그러- 떠나면 다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로 돼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귀한 분들이거든요. 딱 중심을 잡으면서 그래도 전통이 아니라 말씀, 예수의 마음으로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그건 그러면서 너무- 저희 교회가 너무 사실은 그 첫 해에는 60명, 그 다음엔 새 가족들이 80명, 어. 100명, 오. 120명 이렇게 오게 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너무 그래서 좋다. 가족교회에서 가족 같은 교회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요즘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교회 안 나가고 영상으로 예배를 맞아, 드려도 맞아. 성도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이상남 목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환자라든지 또 교대 근무를 한다라든지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이 코로나 상황 같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저는 첫째,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고 있는가? 예배의 본질 아까 드려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유튜브 세대나 지금 SNS 세대는 드려짐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형식은 잠시 추구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보면 형식도 다 망가져 있어요. 예, 처음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제대로 양복도 딱 입고 예, 양말도 다 신고 헌금도 딱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예배 드려요. 지금 이제 몇 달 지났어요. 이렇게 누워서 있거나 잠옷 차림으로 있거나 심지어 그냥 속옷 차림으로 그냥 틀어놓고 그것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그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그 예배의 중심부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이 집 어떻게 땅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아파트 재산을 불릴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주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죠.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중심부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적이시잖아요.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체잖아요. 지체는 서로 모여서 뜨겁게 사랑할 때 오히려 거기서 서로 힘을 얻는 것도 있거든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수평적으로는 서로 상호 보완, 상호 책임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물론 수직적인 요소도 있지만 수평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이 경험되어지죠.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의 고백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충분히 수직적으로 드려지면 수평적인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면 분명 수직적인 사랑도 단절돼 있어요. 진짜 예배가 드려지면요, 반드시 수평적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또 이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드려도 본질이 살아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공동체적인 요소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섬기고 상호 보완, 상호 책임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미래 교회는 그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결국 핵심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영상 예배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맞아요. 내가 맞아요. 정말 초점 맞추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요. 옛날에 책 제목 중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많은 예물이 역겹다. 너희가 숱하게 드리는 절기의 제사들이 나는 정말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 왜겠습니까? 중심부가 없는 본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살릴 수 있다라면 앞으로의 세대를 고민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 가운데 이걸 잘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을 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잡고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저기는 진짜 참 교회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교회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는 나도 정말 가고 싶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좀 목사님들께 좀 듣고 싶어요. 두 형님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호흡이 가쁘시기 때문에 제가 교회 자랑. 예,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그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뭐 나가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 울산에 그 학원선교연합회라고 거기서도 제가 회장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다 가네.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1년에 한 번씩 뭘 했는가 하면 10대들의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전 예수 믿는 고등학생들이 울산에서 아주 큰 예배당이나 뭐 홀 같은 걸 빌려서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해서 뭐 헌금도 하고 해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거기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데 장소를 빌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긴 했지만은 실질적인 일을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다 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 행사를 치룰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몇 개를 찍었어요. 아주 뭐 크고 빅 사이즈 교회는 우리를 맞이해 주지도 않고 안 빌려줄 것 같다 해가지고 빌려줄 만한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목사님들께서 아이고 애들이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행사는 다가오고 장소는 못 빌려고. 너무 고민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교회는 그 울산에 고신측 교회 그 울산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목사님. 교회죠. 거기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성함이 박두웅 목사님이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지금도 뭐 마지막인데 여기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우리 학생의 임원들이 갔어요. 가니까 큰 교회니까 뭐 이래 경비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기 집사님 목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누구 목사님? 이러니까 박두웅 목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경비 집사님이 이게 아이들이 그 목사님을 그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사택에 목사님이 그때 사셨는지 어쨌든 아이고 야들아 이거
전화를 해드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경비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하셔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나 이러시더라고요. 아, 들어오라고 해서 그 교회 한쪽 공간에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그때 그 노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 당연히 예배당을 빌려줘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 교회야. 얼마든지 행사 마음껏 치르고 그러나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청소만 살짝 좀 해주면 좋겠다 하셔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맞아. 주님의 교회니까 이렇게 빌려주시는구나 해서 그 시절을 그렇게 지났죠. 지나서 이제 신학생 시절 지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저도 목사님들의 세계와 교계에 대한 이해가 딱 들어오면서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알게 됐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만나러 오신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 교회니까 마음껏 살아. 제가 그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그 신학생 시절에 어떤 결심이 생겼는가 하면 나도 자라서 꼭 저런 박두웅 목사님 같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죠. 고등학생들이요. 우리 교회를 빌리러 오십시오. 그때 그 밤 10시에 밤 10시에. 네,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박 목사님의 그 우리를 향해서 해주셨던 그 모습들 속에 대단하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라면 저는 열심히 저의 청춘과 인생을 다 쏟아붓고 헌신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보다 좀 달아 없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 깨끗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좀 부수더라도 애들의 왁작지근한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참 감사하게도 고3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제 청년부 올라가고 22살에 이렇게 막노동을 할 때 청년부 공동체가 굉장히 좋은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장형, 종찬형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써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줬고 또 현실이라는 누나는 월급날이면 압구정동에 불러서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꼭 이렇게 사주고 교옥이라는 누님은 큐티책을 2년 동안 자기 사비로 계속 사가지고 계속 선물해주고 또 주섭이라는 형은 귀에 닿는 대로 기도해야 산다 이러면서 붙들고 올라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해가지고 제가 그 발소리만 들리면 피했던 기억도 나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22살에 저를 보면 막노동꾼이었지만 그 귀한 형님 누님들이 있어서 변화됐잖아요. 또 제가 진상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투성인데 이래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들이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모교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 이렇게 신대원 공부할 때도 우리 김금섭 부장님이 늘 부족한데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한 가지 같아요. 정말 그 공동체 안에 따끈따끈한 사랑과 믿음 안에서의 격려가 있는 공동체라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키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참 훈훈하고 아름답네요. 권호 목사님은?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교회가 좋아요. 진짜로. 이 말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야. 그래요. 네. 진짜 그 옛날에 사랑의 교회 또 캠브리지 연합장로교회 정말 좋은 교회들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늘 좋은 교회를 꿈꿨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 좋은 교회 가고 싶어요. 좋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네가 좋은 교회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못한다고. 그래도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때. 늘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맸고 그런데 네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네가 좋은 교회가 되면 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67년 된 교회에 약 6년 전에 저를 초대할 때는 교수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너 50년 이상 된 교회 안 변해. 너 병들 거야. 그리고 거기서 활동이 제약될 거야.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걱정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알았지만 우리 잘 아는 말씀, 기도하는데 교회가 어머니다. 병든 어머니 버릴 수 있어? 진짜 가슴이 이게 막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든 뭐든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해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갔는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폐쇄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었어요. 잘 안 웃고 막 그냥 좋으면서도 표시 안 하시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살아온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여다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설교학 선생이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자 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낑낑낑 대면서 말씀 듣더라고요. 제 말씀이 이렇게 뭐 새콤달콤하지 않잖아요. 근데 낑낑낑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살아내시더라고. 좀 해보자고 하니까 60대는 어른들이 스포츠 옷 입고 뛰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2년, 3년 뒤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인사 막 서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안에서 불편한데 이제는 불편하고 너무 해서 그리고 서로 딱 보면 알아요. 중직자 비율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지금 딱 옛날 분들과 지금 분들이 50대 50이에요. 그리고 리더도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기쁜 거는 진짜 거들먹거리지 않고 아직도 막 힘든 거 많고 눈물 나는 일 많고 그런데도 나는 그냥 지금 교회가 내 교회가 좋아요. 그냥 그게 말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우리 교회 하려고 하다가 잘못했어요. 아니 저 홍신칭례교회 좋아요. 저희 삼문교회 삼문교회 좋아요. 아니 이게 회개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었죠.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소용 다툼 시리즈 네. 두 번에 사랑을. 네, 가고 싶고 오고 싶고 주여. 서로가 만나고 싶은 그런 교회, 정말 너무 재밌다.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은데 그걸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구나라는 걸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다. 권호 목사님부터. 저는 하나님의 꿈이다. 천국이죠. 천국. 천국을 연습하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 네.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시간의 차이지 결국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향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노뎀 교회도 성신 침례교회도 삼분교회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제가 뭐 어떻게 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끝인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이렇게 흐뭇하게 보실 수 있도록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주님의 향기 가득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